함께 한 목소리로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우리 깊고 친밀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우리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초등부 시절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빠지지 않고 이제 꾸준하게 다니기 시작한 건 5학년 때인데요. 5학년 때하고 6학년 때 그 토요일 날 초등부 주일학교 토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주일 예배도 있고요, 토요일도 예배가 있고, 토요일 날은 또 특별히 좋았던 게 예배 후에 그냥 가지 않고 2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갔던 이유는 예배가 아니고 2부 순서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뭐 풍선 게임도 하고 탁구도 치고 뭐 꼬리 잡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게 참 즐겁고 재밌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토요일 날 그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릴 적, 그 예전에 그 어린이 찬송가가 따로 있었던 거 혹시 아세요? 어른 찬송 말고 녹색 표지로, 예전에 책은 가죽도 아니고 이렇게 그 플라스틱 그 뭐지 합성 그런 거 소재로 되어 있는 파란 녹색 그런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불렀던 어린이 찬송 중에서 참 기억에 남는, 그리고 생각해보면 참 묘하고 재밌는 가사 중에 하나가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찬송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어울릴까 싶은데 그때는 참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 찬양을 다시 많이 불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자꾸 내려가죠. 부유해지지만 거꾸로 나는 그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어려워지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오히려 이 당시에 나는 왕자다 공주다라는 마음. 노래의 계속 보면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너무 찬송이 씩씩합니다. 왕자로만 끝나면 또 우리 여자친구들 삐지죠, 화나죠. 하나님이 차별하냐 이러죠. 그래서 2절은 공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나는 공주다라고 2절이 이렇게 가사가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가사로 먹게 나는 왕 이런 노래를 만드느냐 할 수 있겠지만, 이 노래 안에 담겨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분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지칭하는 신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들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또 우리를 이 찬양처럼 왕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거꾸로 종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며 그렇게 무릎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요, 또 어쩔 땐 우리를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빛으로 부르셔서 너희를 빛으로 그곳 가운데 부르니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라, 또 우리를 제자의 신분으로 부르시는 여러 가지의 신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신분이 다 맞는 신분이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우리가 가정에 가서 우리 아빠에게는 제가 아들이고, 또 교회에 와서 영적인 모습으로 볼 때 또 하나님 앞에는 또 제가 어떤 성도로서의 신분이 있는 거고,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또 어떤 또 신분으로서 어떤 목회적인 위치에서는 또 저에게 또 목사라는 또 신분을 주고, 각자의 역할이 다르게 다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 아들로, 종으로, 빛으로, 제자로의 신분, 또 어쩔 때는 왕으로서, 공주로서의 그런 정체성의 높은 신분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주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오늘을 살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에, 그것이 물론 우리가 죽을 때 보느냐 안 보느냐 차원이 아니라, 그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이거 나는 그런 마지막을 보지 않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결국 오게 될 그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건, 내가 죽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죽기 때문에 못 본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우리의 또 다른 신분 하나가 있더라면, 그것은 바로 신부라고 말하는 그런 신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그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 열 처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면서 그 열 처녀에게 신부다, 너희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우리는 다른 우리의 왕으로서의 신분, 제자로서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르다 뿐이지 다 위치가 있지만, 신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교회에서 많이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부하면 왠지 그냥 그런 천주교에서 그 신부를 말하는 것 같고 하지만, 원론상 우리가 사실 더 많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 분명히 성경에서 신랑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 마지막 때 오시는 모습은 왕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신랑된 모습으로 본질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신부의 모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라는 호칭,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오늘 많이 기억을 하면서,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신부라고 해주셨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일로 어떤 부르는 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로 같이 일하는 동역자로서 부를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남편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여보가 좋아해요, 아내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이름을 부르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혹시 마누라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게 어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로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죠. 잠깐 어이 저기요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불러주셨다는 건 굉장히 우리를 아주 존중하고, 우리를 굉장히 값어치 여기게 하고, 진정으로 신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래서 이 안에 담겨있는 첫째는 인격적인 것을 분명히 포함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인 상계로 어떤 권위나 굴복, 물론 왕으로 어떤 권위 체계에 있지만 또 실제적인 관계 아래서는 권위나 굴복 체계로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함께 나누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제대로 된 정상적인, 우리를 아주 위해주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인격의 관계가 신부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관계. 신부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제자는 누구에게나 쓸 수 있습니다. 친구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는 그와 어떤 관계의 연합을 맺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가실 때 분명히 구별할 것 중에 하나는 신부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성도냐 여러 가지 있겠죠, 목사냐 다 있겠지만, 신부이냐, 왜냐하면 신부는 신랑만 알고 있습니다. 눈 감고 저희 아내랑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다 막 자꾸 손을 잡으려 그래요. 안 잡았으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자꾸 손을 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잡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자꾸 퀴즈를 내냐면요, 나중에 눈이 안 보이게 되면 내 손을 잡으면 맞출 수 있겠냐? 그럼 나 못 맞추지. 나는 못 맞춘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 5년 때까지는 맞추지, 깨어 있어서 반응을 하면서 맞출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못 맞추지, 내가 그 손을 어떻게 맞춰? 라고 하면 진짜 하면서 막 해요. 근데 정말로 진짜 신랑과 신부는 맞출 수 있겠죠.
정말 신랑과 신부는 어떤 그런 진짜 막 혼을 맞히냐 안 맞히냐의 차원이 아니라 신랑이신 주님께서는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주 앞에 경배합니다. 주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내려놓고 그렇게 사모하며 걸어왔던 우리의 삶을 기억하겠죠. 엄청나게 양과 염소가 여기에 무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다 뒤죽박죽 되어서 셈, 함, 야벳 온갖 족속들과 많은 무리들, 에덴에서부터 시작한 많은 뿌리들이 다 모여 있을 겁니다. 흑인들, 황인들, 백인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짜, 진짜, 성도, 진짜, 가짜, 목사, 진짜, 가짜 막 어마어마하게 다 섞여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알아볼 수 있는 분명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데 신랑은 신부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분명히 반드시 찾게 되는, 또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신랑과의 깊고 은밀한 추억과 그 가슴 깊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과 그분과의 어떤 깊고 친밀한 터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서 그분 앞에 내가 버림받은 것 같지만, 내가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부여,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나에게 오라라고 영접하고 초대할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눈에는 나의 신부, 신부는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아닐 때 화장을 지우면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 누구지? 딱 신혼 첫날 밤 얼굴을 싹 하고 신부가 아닌 신부 단장을 딱 빼고선 하고 나면 남편이 누구야? 하고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잘못 들어오셨습니다 하고 문을 빵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여서 신랑님 제가 왔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아도 멀리서 있어도 신랑은 신부를 바라보면서 나의 신부여,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몰라볼 수 있겠지만 당신이 나의 신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다르게 받는 것이 아니고 신부가 되는 사람은 그 하늘의 문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를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가정들의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관계의 깊은 관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가정들은 그래도 다행히 어제 그 인터넷 신문 기사에 보니까 홍콩은 그 지금 막 많은 분쟁들도 있고 참 어려운 나라인데 홍콩의 사람들이 이 어떤 빈부의 격차도 굉장히 심각하고 특별히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고 사는 것들이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기사에 요만한 그러니까 그 이렇게 아주 상류층에 올라가지 못한 서민들이 사는 1.6평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자기들은 이제 새장이라고 부르고 닭장이라고 부르는 아파트 쪽방을 보여주더라고요. 1.6평, 그러니까 2평이 안 되는 요만한 공간에 네 식구가 살아가더라고요. 살면서 중간에 벽을 해서 침대를 놓고 그 위에다가 뭐 전자레인지를 놓고 이쪽 벽, 이쪽 벽, 이쪽 벽 화장실을 여기 세면대 해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각 가정의 넓은 공간들, 그리고 뭐 주 52시간이다 해서 많은 직장분들이 예전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과 함께 하거나 가정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참 많이 좋아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생각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과연 시간이 많고 공간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거꾸로 홍콩과 같이 아주 조그마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가족에 사는 사람들은 그럼 거꾸로 깊은 교제와 어떤 사랑의 관계가 없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 가정이 찾고 회복해야 될 것은 공간이 넓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숟가락 한 짝하고 젓가락 한 쌍만 있으면 또 매일 라면만 끓여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 같이 결혼하자, 혼인하자, 그렇게 살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월세라도 방이 없더라도 가난함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그 나눔과
교통과 소통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참 어린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런 멘트인 줄 알았는데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좀 단점이 있는데 기억력이 좀 없어요. 얘기하고 나면 한 3일 지나면 잊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그 단점인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대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당신도 나랑 결혼할 때 숟가락하고 그거 갖고 우리 라면만 끓여 먹어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해보자라고 했다고. 그래서 나는 라면만 먹으면서 안 행복해. 난 안 돼. 난 뷔페도 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돼. 그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당신이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가정은요 정말로 많이 교제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식당에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아버지, 아내 그리고 딸아이가 있는데 아버지 핸드폰 따로 봐, 딸도 자기 거 핸드폰 따로 봐, 엄마는 맛있게 먹어. 셋이 각자 한 공간에서 먹고 있어도 다른 것들을 하더라고요. 진정한 교제와 나눔. 물론 가정에서 뭐 다른 것들을 하겠죠. 그 공간에서 잠깐 그랬겠지만 비단 그것이 우리의 어떤 한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현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진짜 깊은 만남들을 정말로 하는가?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남편들의 이야기를 정말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신방에서 만나보고 또 친구들 후배들 만나보면 번듯해 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희한하게 90% 이상 대부분 다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면 신기합니다.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라고. 정말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정말인 것도 있고 또 그 자신에서 어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허전함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정말 그냥 우리가 이 관계의 문제, 소통의 문제를 간과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저부터도 정말 내가 내 아내의 아이의 이야기를 정말 깊이 들어주었느냐 하면 저도 네라고 대답할 수는 없는, 저의 관심이 정말 아내와 아이에게 있었느냐라고 하면 노력을 했고 방향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저의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 모든 일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가지만 이 부분이 놓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모든 공동체와 만남은, 모든 사회는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깊은 관계가 없는 공동체, 깊은 관계와 소통이 없는 일, 깊은 관계와 소통과 만남과 대화가 없는 현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우리는 많이 하고 있죠. 해보았죠. 일을 하면서도 일과 업무로는 나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이 사람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의 내면, 그의 현재 상황들에 관심 갖기보다는 그것보다 당장 처리해야 될 많은 것들 때문에 그것을 먼저 가고 있는, 그래서 정말 정작 안부를 묻거나 그를 정말 격려하거나 해주지 못하고, 그러나 비전과 목표는 이루어 나가고 있는 일,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많이 좋은 대학도 가고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말 이 아이 안에 있는 내면, 정말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우리 가정이 원하는 여러 가지의 삼박자의 원리 안에서 너도 이게 잘 돼야지 너도 좋은 거고, 이 아이의 기질이 정말 무엇인지, 이 아이가 무엇을 정말 하고 싶을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 아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정말 안아줌보다는 여러 가지로 그냥 우리가 합리화시킨 관점 안에서 그냥 가고 있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회학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로 살아가는 거다. 나누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내가 구입한 물건을 옆 사람이 사줘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사주고 이게 이렇게 흘러가서 이 물질이 다시 나한테 와야 되고, 결국 관계와 서로에 대한 현상, 서로에 대한 현실, 이거를 파악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회는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자 살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히키코모리가 되려고 해도 여러분들 배달하는 음식 안 먹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밤에 조용히 나가갖고 편의점 가서 그 음식 사갖고 오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결국 히키코모리도 히키코모리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편의점 일하는 직원 얼굴이라도 봤을 거고요. 그 사람의 손길에 터치를 받았어야 할 거고요. 버스라도 한번 타야 되는 거고요. TV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혼자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정말 깊은 관계와 그것을 추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진지한, 우리가 왜 허무한지, 우리가 왜 자꾸 허탈해지는지, 이 관계성을 추구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보지 못하면서 행위와 형식과 어떤 모양과 비전과 어떤 앞길로 나아가는 추구함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름과 성취와 바벨탑은 쌓아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관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관심을 가진 건 하나님과 사람의 좋은 관계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인간들, 그 안에서의 좋은 관계와 그의 어떤 서로에 관련한 어떤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사람의 존재로서의 그런 주도권과 영적인 우위, 그러나 하나님의 돌봄, 이런 것들을 그 동산 안에 다 모양으로, 형상으로, 예표로 다 담아두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을 영원히 살게, 영생하게 하는, 영생하는 나무를 두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늘 회복하고 영원히 살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반대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게 하고 어떤 인간으로서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여기까지인 거다. 그러나 이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히 왕의 어떤 돌봄을 받고 그런 경계선을 줌을 통해서 진정으로 경배가 살아있고 그 안에는 온전한 정말 제대로 된 질서가 그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돌봐주시고, 잘 잤지? 왠지 모를 그 피곤함이 있지? 가서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이 영생하는 나무를 먹으라. 먹고 새해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무가 사라지지 않도록 또 영원히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밀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모든 것들, 자연의 어떤 피조의 세계관 아래서도 아담에게 이것들의 이름을 다 네가 짓도록 해라. 너는 코끼리다, 너는 사자다, 너는 염소다, 다 이름들, 너는 고등어다, 너는 문어다, 이름들을 다 주면서 그들이 아담과 하와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서로 이해하고 또 먹어야 될 때 맛있게 먹고, 내가 널 먹지만 이것이 널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주신 것이다. 네, 이해합니다 주인님 하면서 십자가에 또 순종 앞에 결단하여 몸을 내어드려서 살아가고, 에덴은 정말로 깊고 친밀한,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이 그 동산에 아름답게 운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 주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주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올 나라인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럼 위험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는 나라는 걸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만 하면 되는 거죠. 이 깊은 교제와 관계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야 된다는 이야기. 역으로 다시 말하면, 예전에 오래전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잠깐 동아리실에서 피곤해서 아무도 없을 때 잠깐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이 들어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꾼 겁니다. 근데 꿈에서 저쪽에서 저희 학교 운동장, 캠퍼스 운동장에, 신학교 운동장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먼저 딱 발견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운동장에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준비해야 돼 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 현장에서 주님이 저 앞에서 운동장 하늘에 있는 저쪽에서 딱 오시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준비를 못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준비해야 돼, 저기 계시니까. 그러면서 제가
주님이 오신다, 준비해야 돼 하려고 준비를 딱 하는 순간 주님이 뒤에 와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동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아, 주님이 오신다, 준비하자. 끝난 거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을 때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계시로 준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준비는 그렇게 하는 거다. 나중 일, 내일 일이 아니라 지금 깨어서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우리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업무가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신혼집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서 살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공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공간을 준다라는 의미 안에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가장 본질적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원론적이세요. 그러니까 헛다리를 짚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냥 쉬자, 놀자, 먹자가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깊고 은밀한 왕의 궁전에서, 왕의 장막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갖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내가 어떤 성취감으로 이루고 싶어서가 아니잖아요. 그 집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내 자식들하고 남편하고 가장 깊은, 가장 평안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방을 5개 가져서 각 방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집을, 방이 많은 걸 마련하겠다. 아, 지금은 너무 좁아 터져서 남편하고 같이 있을 수밖에 없네. 빨리 저 인간은 저 방을 주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아픔들은 있겠지만 모두가 이 집을 통해서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시간들을 마련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과 많은 여러분들을 향한 인간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많은 현상적인, 이념적인, 철학적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많은 잡념들, 여기서 겪게 되는 그런 많은 생각들과 가치관의 혼돈, 이미 우리의 예배가, 이 땅에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100%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 순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어떻게 100% 순전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설교문 종이 쪼가리가 100% 순전할 수가 있고, 어떻게 100% 순전할 수가? 우리의 생각이 들어있는 예배, 이 예배의 형식은 시대가 갈수록 바뀌게 되고 그때그때 실수를 인정하기도 하고, 그럼 예배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드리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가 있지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궁극적으로 재림하셔서 만들게 될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닌 이곳이 가지고 있는 영적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정말 천국이라면 여기서 살아야죠.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허탄한 한계성. 그래서 솔로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 이 예배가 완전하지만 또 한 가지의 마음으로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예배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그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좀 어려운 의미여서 여러분들 어떻게 인정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쨌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진정으로 친밀한 영적 터치와 만지심과 다스리심과 고치심과 하나님의 경험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깊은 교제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역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뭐 있습니까? 신부가 되는 거죠. 그 주님과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는가?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여기 가운데에서도 사업해 보신 분들, 일해 보신 분들, 직장 다녀 보신 분들 많아요. 보니까 다 경험들도 있으시고,
일을 해보신 분들은 나오잖아요. 첫 가닥이 나오면 그 다음에 세부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첫 가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교회, 방향이 없는 그런 어떤 공동체, 방향이 없는 리더십들, 방향이 없는 가정들은요, 첫 가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신부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신부가 되는 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마음이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우리의 어떤 행동 패턴들, 실행 원칙들은 다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거고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무엇을, 주님의 그 넓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알기 위해서 그 세계관을 공부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건강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비극은 많은 교회들이 많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이 가닥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벨탑과 같은 것들을 자꾸 쌓아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지금 신랑으로 턱시도를 입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삽자루를 들고 계속 주님 무언가를 푸고 있는 거예요. 뭘 푸고 계셔요? 이쁜 아름다운 신부의 이거 드레스를 입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공주이고 왕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꾸 여러분들 손에 장갑을 끼고 주님은 나를 군사요, 용사요, 무엇을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이뤄야 돼요, 목표가 있어요. 물론 주님의 용사로, 신부로 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신부라는 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이 신부의 강함, 신부의 아름다운 정체성, 신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 방향으로서의 아름다운 내면이 있는 상태에서 신부가 드레스를 거쳐주면서 아름다운 신부인데 내가 저기 혼자 못 가겠어, 내가 친구들도 데리고 가야 되겠고 전도하러 가자, 선교하라,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어요? 그런 신부들이 구두 딱 내려치고 자기가 해야 될 뭔가를 위해서 막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신발 벗어 제끼고 치마 가랭이에 끼고서 멋지게 나아가는 모습은 추한 모습이 아니라 그때는 당차고 자신감 있고 신부이면서 군사, 신부이면서 일꾼, 신부이면서 어떤 용사, 신부이면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신부라는 개념을 모른 채 친밀하고 깊은 관계는 없는데 삽질은 하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뜨겁게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셨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열심히 주님의 무릎 앞에 있었어요. 이게 얘네가 혼내야 될 이유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굳이 마리아가 혼내야 될 이유냐고요. 밥을 하고 있는 게 뭐가 혼내야 돼요? 근데 신방하다 보면 진짜 그럴 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정말 상담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안 오셔. 자리에 안 오시고 계속 뭐를 해야 된대. 계속 찌개를 끓여야 된다고, 저거 온도 내려가면 안 된다고. 나중에 물론 저를 혼내본 적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막, 집사님 그거 꺼두시고 나 이거 저녁 안 먹어도 되니까 오셔서 오늘 나랑 해야 될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야 될 것들을 하자고요 를 누리고 싶은 게 마음이에요. 아, 예수님 그래서 혼내신 거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집에 온 건 뭐가 먹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뭘 하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관심이 딴데 헌금을 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니? 너의 가족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놀지 마세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남편이 어때? 가족은 어때? 라고 늘 관심 갖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건 팁입니다. 다 알잖아요. 뭐 팁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화를 내신 거예요. 관계에 관심 없는 마르다, 무언가를 걸어나 하고 있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관계에 마음을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2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단장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라. 단장하라. 두 번째 신부의 준비는 여러분 단장하는 겁니다. 그 집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단장을 해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장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 최근에 보라카이가요, 지금 여행객이 갑자기 넘치고 있대요. 언제 또 문을 닫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빨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로 추천을 합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보라카이가 근데 왜 이렇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냐면요, 예전에도 물론 인기가 있었지만 작년 2018년 6월 달인가 갑자기 모든 외부 방문객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단장해야겠다. 이렇게 그냥 두면 이 섬은 썩어버리겠다. 완전히 망해볼 쓰레기 냄새로 넘쳐버리겠다. 그리고 6개월간 손님 하나도 없이,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말고는 아무도 없이 청소하고 관리하고 자연이 그대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대요.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문이 열리고 관광객을 원래 하루에 4만 명이 방문할수록 되어 있었는데 1만 6천 명인가 10,000명대로 딱 제한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와, 이 동산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지고 있는 단장되어진 보라카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그 아름다움에 놀라면서 이게 진짜 보라카이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단장입니다. 우리가 오게 될 그 집을 단장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이 단장이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구절 하나가 있는데 2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누가 했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단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매너, 역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결혼하는데 신부가 이쁘게 해야 되는 게 어떤 여성 하양이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이쁘게 하는 건 맞습니다. 신랑 또한 부인을 위해서 멋지게 이발하고 가장 아름답게 하는 건 맞는 겁니다.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됩니다. 에덴은 외형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1일부터 3일까지, 4일부터 6일까지 철저한 시스템으로 준비를 했고요. 내면적으로도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아름답다, 보기에 아름답다 하면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어서 이 땅을 향한 최선을 다한 단장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질서의 체계 또한 이성과 영성의 모든 조화가 에덴에는 꾸며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고, 세상 말로 싸질러 놓고 너 갖고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살아라가 아니라 예쁘게 꾸며 놨다라는, 가장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상태로 에덴을 꾸며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이 살기 좋은 동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려면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그 누림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단장을 하셔야 됩니다.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신부의 단장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가족들을 또 불러서 단장하고, 주일날도 단장하고, 때마다 시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그 단장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등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등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고 성품은 무엇이고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말씀을 볼 때는 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뭘 은혜를 받을 건가, 여기서 내가 무엇을 누릴 건가,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계실 것인가,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눈을 그렇게 열어서 건강하게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름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서, 말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입니다. 기름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말씀을 향한 뜨거운 사랑, 불타는 기름이 있어야지 막 지글지글 여러분들의 기름이 막 타올라야지 말씀을 똑같이 봐도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봐도 어떤 누군가에게 기름이 있는 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이미 문장을 볼 때부터 가슴이 타올라서 하나님이 새 땅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새 하늘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이런 분들이 있고, 기름이 없는 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나도 봤다, 이미 읽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기름이 너무 중요해요. 이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의 문제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어떤 분들은 너무 살리고 싶고 돕고 싶고 구원하고 싶고, 교회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중보하고 싶고,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 이 앞에 나와서 밤낮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 문제를, 내 문제는 아니지만 풀고 싶고, 마치 내 것 같은, 내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서 이 교회의 부흥과 이 교회의 영혼들과 이 교회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나랑 아무 상관없지만 살리고 싶은 그 불 때문에, 그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다 있잖아요. 다 오랫동안 30년 40년 동안 말씀을 봤잖아요. 그것은 기름의 문제입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에 자꾸 타지가 않은 겁니다. 아픈 걸 보고는 있지만 마음이 타오르는 거는 아닙니다. 마음은 그냥 요동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생각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이 자꾸 이미 동이 났기 때문에, 기름이 없다라고 지금 동의가 되어지는 분들은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십시오.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독교는 행위 중심은 아니지만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선포하고 구하고, 성령 주실 때까지, 심지어 방언 주실 때까지, 은사 주실 때까지, 능력 주실 때까지 외치는 게 기독교의 행위는 그런 데에 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어떤 일적인 행위가 아니라, 또 기름을 준비하게 되면 긍휼도 보여주는 거고요, 아픔도 보여주는 거고요, 교회에 헐어가는 공간들을 보면서 비가 오면 비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교회에 그냥 건물에 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 내 마음이 같이 썩어져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같이 느껴지게 하면서 중보하고 싶은 마음, 이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불같은 사랑입니다. 아가서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해서 인을 주시고 몸에 새겨지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손바닥에 새긴다 그러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은, 이거 내가 너라고 했는데 종이 한 장 줄 테니까 이거 기억해, 내가 너 사랑한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아내가 매일 사랑한다고 물어보면은 일부러 대답 안 합니다. 사랑해 안 해? 아 그때 한다고 했잖아. 아니 지금이야. 아니야. 아 몰라, 그때 얘기했잖아. 그때 고백.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예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불과 같은 그 기세가 타오르는 그 사랑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신랑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막 팔을 벌려 나올 때, 네 주님,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야, 내가 잘못했나? 얘랑 잘못 결혼했나? 아 큰일 났네,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정말 결혼하기 하루 전날에는 어마어마하게 갈등을 많이 하죠. 와 내일 들어가면 끝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차를 몇 번 세웠습니다. 길에다 차를 세우면서 야 교회 청첩장 다 돌렸고, 야 목사님도 알고 집사님 권사님 다 하는데 지금이라도 돌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와이프랑 막 까놓고 막 얘기하고.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옛날엔 뜨거운데 왜 이러지? 이거는 예수님도 우리를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팔 벌릴 때, 주님 사랑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님 당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현실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거 하나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마 저는 뛰지 못할 것 같아요. 막 발랄하게 뛰지 않을 것 같아요. 한 걸음씩, 정말 조금씩 주님 하면서 걸어가면 주님도 천천히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걸어가는 그 길에 많은 생각이 서로
있죠. 보면서 생각가. 그리고 주님이 한진아 잘 왔다. 옆에 있는 미선아 잘 왔다. 지우야 잘 왔다. 희재야 잘 왔다 하면서 안기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냉랭하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온전한 예배.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타오르게 하는 건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꼭 예배로 해야 됩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주님을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행위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장할 때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신부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신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건 천국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눈물이 있지만 주님 앞에 주야로 주님의 장막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있는 눈물이 그런 인간적인 눈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눈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고통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땅에서도 세상의 고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면서 다 극복하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신부에게만 주어지는 깊고 은밀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갈 때 꼭 따라오십시오. 같이 신랑을 맞으러 가기를 바라겠습니다.